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들어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노역과 부르짖음이 커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 출애굽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또 고통당하지 아니었다면 거기서 잘 살았다면 출애굽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바로 왕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 출애굽이 분명히 아닙니다.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러면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고 안 떠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요셉에게 가게 하는 너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낼 때 가나안 땅에다 하였고 요셉이 죽을 때도 그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유언으로 남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자기 또한 지금 이 땅에서는 다 매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때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결론 마지막을 애굽을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다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면 출애굽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땅에서의 잘 살고 그 땅에서 고생 없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셨다면 반드시 이끄실 일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본향과 가나안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으로 이끄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비록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포기케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되었다, 많은 것을 있었어도 세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내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실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니까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언약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렇기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죠.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시작의 말씀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일어난 너의 모든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너를 이끄신 여호와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지금 창세기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에게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니에요. 창세기 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여호와라고 쓰면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잘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를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기억나진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연아 하면은 여러분 이미지 속에서 피겨 스케이팅, 뭐 손흥민 하면 축구, 이순신 하면 어떤 장군,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하면 엘샤다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미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미지로 심으시게 돼요. 다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지난날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너희들에게 심어주시겠대요. 그 시작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였던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엘샤다이라는 이름과는 분명히 다른 이름을 심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게 했던 저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심지도 않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그 땅과 성읍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때 너희는 내게 지정한 그 땅에 그 예배처에 가서 너희의 정한 그 날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너의 이웃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또 모든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지만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로 살지 않고 주인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정직하게 나그네를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래요.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삶,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저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배하게 하겠다. 사실은 그 예배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흉년 때문에 다시 저 애굽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대요.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힘없는 나그네로 저들이 왔는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광야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샘을 근원을 터뜨리셔서 그
아무 보호를 받는 그 땅이 오히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감히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으시겠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그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행하였던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했고 내가 그 기억한 대로 약속을 이루겠다. 다시 그 약속이 대로 너희를 구원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너희를 들어가서 주인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전능자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라는 능력의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의 이미지와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아이들도 다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전능자의 이미지 속에서는 절대 권력의 바로 왕과 다를 바 없는 그 저들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왕의 이미지와 강한 손의 이미지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손은 그 종교에 왜 사람들이 뱀을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태양을 섬길까요? 거기에는 강함이 있거든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나를 해할 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만 그 내가 아무것도 꼼짝도 못할 만큼의 그 강력한 힘이 나를 누르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는 힘이 되면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에겐 안정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을 눈치를 잘 보아서 잘 섬김으로 그 힘을 나를 해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대로 써주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또 대상은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것이 저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왕도 그런 존재예요. 아주 절대 권력이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그 밑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세상 왕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왕의 이미지는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 5절부터 보면 이렇죠. 저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다고 하셨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나를 섬겨라. 그 대신 너희들은 나한테 해줄 의무가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 대신 너희가 나에게 해줄 의무가 있어. 대가가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노역이었고 무거운 짐이었고 종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이게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빼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세상은 바로 태양이다라는 이름이지만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심어준대요. 이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세상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세상 왕과 똑같은 이미지의 왕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무엘상 8장 20절 보면, 19,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 왕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니까, 그런 힘 있는 왕, 절대 권력 있는 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 모든 왕들을 멸하여 주셔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늙었거든요. 사무엘에 가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들도 사무엘의 아들 보니까 그렇게 별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절대 권력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닌데, 사무엘은 자기가 왕으로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왕을 요구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위해요. 모르는 것이 있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장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 뭔 줄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너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기억도 조차 못할 정도로 잊었어도 나는 잊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어서 너의 언약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힘 있는 왕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고 하면, 너희가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9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게 뭐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왕의 병사가 되겠죠. 노역을 합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 자기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지금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애굽 바로가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감시하게 하면서 일 시키잖아요. 벽돌 굽게 하고 농사일 짓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한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원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할 신하에게 줄 것이죠. 다 뺏어가죠. 이것이 적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엄히해가지고 강하게 하고, 안 하면 때리고 안 하면 죽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딸들을 강제로 데려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애굽 왕이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곳에서 너희를 꺼내어서 전능하신 절대 권력의 왕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맺은 그 언약과 그냥 나는 너희와 기뻐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왕의 절대 권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뼈가 사무치도록 그 왕의 밑에서 백성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있던 저들을 이끌어내면서 나는 세상 왕과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과는 근본적인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필요할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어떤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왕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섬길 수 있는 농사 짓는 사람도, 곡식을 만드는 사람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병사도, 섬기는 모든 사람도, 그 섬기는 것을 섬기는 신하들까지 섬기는 것. 그래야지 세상은 왕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의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왜 하죠? 섬기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음식도 주시고 내게 복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과 나의 존귀와 내가 너를 향해서 약속한 그 어떤 것은 네가 나에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야. 자식이 엄마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막 말하고 막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해주고 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난 너 엄마야, 네 아빠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무슨 관계인지 아니? 세상의 왕처럼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가 아니야.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은 그대로 존귀한 것이고 그대로 능력 있는 것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앞에서도 그 하루를 아침 일들을 점심 때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또 원망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일이십니까? 언약을 기억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나는 너의 아빠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상관없이 내 이름을 맹세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래요. 그걸 이해해야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섬기듯이 가나안 땅에서 그 바로 왕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는 바로 왕을 섬길 때 있던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그 땅에서는 바로 왕에게 드려야만 하는 의무의 어떤 노역과 세금과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금도 아니었고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살려고 몸부림치며 눈치 보는 그 어떤 행위도 아니었어요. 내가 아빠를 만나듯이, 내가 엄마를 만나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농사도 안 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곳은 아마 헌금도 없을 거예요. 섬김이 어떤 것도 수고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는 저들에겐 보여주지 않았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름, 그것이 여호와란 뜻이야. 이제부터 잘 기억해. 여호와란 뜻이 뭔지 아니? 내가 너의 아빠 된다는 말이야. 내가 너의 엄마 된다는 말이야. 나는 언약 때문에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왕을 섬길 때 있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왕의 섬기에 뭔가를 콩고물 하나라도 얻으려고 눈치 보면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했었던 그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나한테 해야 돼. 습관 버려야 돼. 고아로 있을 때 눈치 보면서 했었던 아이가 내가 양아이로, 양아들로, 양딸로, 수양딸로 맞이했는데 이 아이가 눈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됐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가 눈치 보는 것처럼 측은한 일이 없어요. 야, 내가 너 엄마 됐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막 보니까 눈치 보면서 집 잘 청소 깨끗하게 해놔요. 일찍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 하고 막 이래요. 너무너무 잘해. 그렇지만 거기에는요, 부모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거 다 네 거야. 안 해도 돼. 편히 자.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차라리 좀 투정을 해. 반찬 마셨다 투정을 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체질을, 400년의 그 체질을 완전히, 노예의 체질을 뺏고 세상한테 완전히 종노릇했던 처지를 뺏고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주인 노릇하는 그 체질로 바뀌기는 데는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시는 6장의 이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시내산에서도 반복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제 평생 내릿속에 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 백성 되면서 가르쳐줬던 새로운 이미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아니하신 하나님, 다 주시기를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요. 뭐까지?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하고 되돌아갔어서도 또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렇지, 엄마는 날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으니까. 그걸 철들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듯이 대가를 받아서 내가 갚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마땅한 줄 알아서 하는 게 효도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마땅하게 해주는 것을 알았듯이 나도 철드니까 뭘 알아요? 마땅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거 알아요. 그렇게 바뀌니까 그게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는 날, 어디서요? 다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백성으로,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나는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말고, 내 속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없고 외양간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회복되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